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서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이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정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사도행전 12장에는 초대교회 당시 중요한 사건이 몇 가지 기록되어 있는데 야고보 사도의 순교 이야기와 감옥에서 탈출한 후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던 베드로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을 박해했던 헤롯 아그리빠가 신으로 추앙받는 이야기와 그의 죽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네 가지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씨앗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의 이야기들은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12장의 처음과 마지막에는 야고보와 헤롯 아그리빠의 죽음이 나오고 중간에는 베드로의 탈출 이야기와 아그리빠가 신으로 추앙받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중간에 나오는 이 두 가지 이야기는 모두 다 하나님의 능력, 즉 신의 능력이 드러난 이야기들입니다. 즉 이 이야기는 12장은 죽음을 앞뒤로 하고 두 가지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첫 번째 야고보와 아그리빠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인물입니다. 아그리빠, 본문에 헤롯으로 등장하고 있는 헤롯 아그리빠는 헤롯 왕가의 마지막 왕으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문란한 생활, 그리고 로마의 편에서 그들의 이익을 대변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는 인기가 굉장히 없었던 왕이지만 정치적으로는 그와 개인적인 삶과는 상관없이 정치적으로는 대단히 성공한 왕이었는데 심지어 두로와 시돈 사람들, 오늘 본문에도 나오다시피 두로와 시돈 사람들까지도 그에게 다가와서 화해를 청할 정도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상업으로 성공하여 대단히 부를 쌓았던 그 당시에 유명한 국제 도시들입니다. 그들은 자존심이 강했는데
왜냐하면 뭐 아시리아나 바벨론, 페르시아 같이 중동을 다스리는 패권 국가들은 바뀌었지만 어느 시대나 두로와 시도는 여전히 지중해의 중심적인 국제 무역으로 번영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제국은 일어나고 사라지지만 자기들의 도시는 수백 년을 이어서 여전히 번성하는 그런 국제 도시였기 때문에 그들의 자존심은 제국의 황제들에게도 함부로 허리를 굽히지 않을 만큼 꼿꼿했는데 그 두로와 시돈의 콧대를 깎은 사람이 바로 본문의 헤롯 아그리파 왕입니다. 이들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같은 대도시와 그 주변에 있는 시골들과 비슷합니다. 두로에 사는 이들은 대부분 무역이나 금융 혹은 상업적인 일하면서 많은 연봉을 받는 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주변에서 농사 지어서 그 사람들에게 농산물을 제공하거나 혹은 그 도시에 들어가서 허드렛 일 하면서 살았는데 그래서 그 두로나 시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시골 촌뜨기라고 많이 무시하며 살았죠.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한 아그리빠가 어느 날 그들에게 식량 수출을 금지합니다. 이스라엘은 맨날 값싼 농산물 수출하고 그들로부터 비싼 해외 외제 상품 사다 쓰면서 매년 막대한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또 시골 촌뜨기라고 굉장히 무시를 당하니까 화가 나서 그러면 너네도 우리 물건 쓰지 말고 우리도 너네 물건 쓰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제 단절하는 경제 봉쇄 조치를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와시던 사람들이 굉장히 다급해집니다. 사치품은 안 써도 되지만 식량은 하루라도 없으면 견딜 수 없기 때문이죠. 물론 그들은 수많은 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아프리카나 심지어는 페르시아 같은 데까지 가서도 식량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어떻게 매일 수만 명의 시민들이 먹어야 할 식량을 배로 멀리서 사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죠. 배를 통한 무역은 보석이나 향신료 같이 부가가치가 높고 부피가 적고 그리고 적어도 산지와 소비자, 최종 소비자 사이에 어떤 가격 차이가 한 10배 이상은 나야 이익이 남는 그런 상품을 실어야 되는데 식량같이 부피만 크고 식량이 아무리 비싸봐야 산지보다 한 서너 배 이상 받지 못하니까 부피는 크고 그런 것을 실으면 배가 오히려 적자가 나죠. 그래서 두로와시던 사람들이 다급하게 아그리빠의 측근들을 통해서 화해를 청했는데 그렇게 해서 잔치를 열고 헤롯 왕보고 한마디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헤롯이 그 앞에서 연설하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면서 와 이것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신의 목소리다 하고 전부 다 아부를 하게 되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그때 헤롯은 금으로 장식한 화려한 옷을 입고 서서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했는데 그 옷 자체가 금을 섞어가지고 황혼빛이 쭉 비치면은 여기 빛이 비쳐가지고 주변에 아우라 서광이 주변에 여기 빛이 비치는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옷이었는데 이것을 보니까 사람들이 아그리빠가 와 당신은 이 땅에 나타난 신의 현현이라고 소리 질렀는데 아마 이것은 이방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였던 최고의 아부인 셈입니다. 아그리빠는 자신을 시골 촌뜨기라고 무시하던 두로와 시돈의 지도자들이 모두 자기 앞에 무릎 꿇고 고개 숙이고 아부하는 모습을 보았고 또 그 영광의 정점에서 죽습니다. 요세푸스에 따르면 아그리빠는 이 행사 닷새 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점에 최고 성공한 그 시점에 죽은 셈입니다. 그러나 살아있을 때는 모든 것을 가진 그였지만 정작 죽었을 때는 아무도 그를 아쉬워하지 않고 그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매우 박합니다. 성경 기자는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그의 죽음 자체를 평가절하하고 있고 요세푸스는 기독교인이 아닌데 그 사람 역시 헤롯 아그리빠에 대해서 굉장히 박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에 반해 야고보는 살아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지만 오히려 죽은 후에 높은 평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도하면은 베드로를 꼽지만 서양 사람들은 베드로보다도 오히려 야고보가 훨씬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는 순교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고 삶을 긍정하고 죽음을 부정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만 초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순교자의 피가 그 땅을 속죄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땅의 신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땅을 가장 더럽히고 부정하게 하는 것이 죄 없는 사람들이 흘린 억울한 피, 그들의 피가 땅에 닿으면서 그들의 부르짖음 때문에 그 땅이 더러워지는데, 그 더러워진 땅을 정결하게 하고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순교자의 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야고보처럼 세상을 위해서 이 더러운 세상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쳐서 내 지역 공동체를 새롭게 하고 그런 것을 소망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지금까지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기념하는 성인 중 한 사람입니다. 가톨릭에서는 각 나라나 지역마다 유명한 신앙 인물을 수호 성인으로 지정하고 기념하고 있는데,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바로 야고보, 최초의 순교자이고, 그를 섬기는 그 땅이 새로워지고 정결해지고 깨끗해진다고 해서 가장 많이 섬겨지는, 기념되는 인물이죠. 야고보의 스페인식 이름이 산티아고입니다. 산티아고. 지금도 스페인과 남미 여러 지역에 수호 성인으로 기려지고 있죠. 야고보는 마치 우리나라의 전태일과 같은 사람입니다. 1970년 11월 13일 청계천에서 전태일 씨가 분신했죠. 그분이 남긴 마지막 말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겁니다. 통풍도 안 되는 그 평화시장 그 공장에서 하루 14시간씩 16시간씩 쉴 새 없이 미싱 돌리다가 폐병으로 죽어가는 10대 영웅들이 불쌍해서 환경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다가 해고당했죠. 그래서 노동부와 법원으로 쫓아다니면서 자기가 아무리 법을 읽어봐도 근로기준법 읽어보니까 하루 8시간 작업하고 잔업을 해도 10시간, 12시간 이상 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는데 왜 이 세상은 법을 지키지 않는지, 그러고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지 항의했고, 아무리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항의를 해도 아무도 자기 말에 귀도 기울여 주지 않으니까 자기가 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나, 자기한테 법을 가르쳐 줄 대학생 친구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했죠. 내가 읽어보니까 틀림없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어떻게 이 땅에 잘난 사람들은 그 법을 다르게 읽을 수 있는지, 자기에게 법에 대해서 이걸 좀 설명해 줄 수 있는 친구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의 말이 이 땅의 수많은 인권 변호사들의 탄생을 낳았죠. 우리가 왜 공부해야 하는가? 배워서 잘 먹고 내 한 몸 잘 먹고 잘 사는 때 쓰는 것이 아니라 배워서 남주기 위해서,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들 옆에서 그것을 설명해주는 그들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수많은 인권 변호사들이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전태일 씨의 마지막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이와 같이 삶은 하나의 씨앗과 같습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그러므로 씨앗과 같은 삶을 사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그리빠 같이 모든 것을 가졌지만 사실은 어떠한 영향력을 자기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내면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영향력도 남기지 못하고 하늘 그대로 죽었지만 하늘 그대로 있었던 그 씨앗이 아니라, 비록 살아서는 많은 열매를 거두지 못했지만 죽어서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깨우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밀알과 같이 땅에 심겨져 죽는, 그리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밀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도들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12장의 중간에는 베드로의 탈출 이야기와 아그리빠가 신으로 추앙받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첫 번째 사도의 길과 왕의 길의 대비를 보여줍니다. 본문에는 두 사람의 사도가 나오는데, 한 사람은 감옥에서 억울하게 죽고 다른 한 사람은 기적적으로 탈출하지만 고향을 떠나 평생 타향을 떠돌면서 다니다가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하나님은 살리려거든 둘 다 살리시지 왜 야고보는 죽게 내버려 두시고 베드로는 기적을 통해서 살려주셨을까요? 혹시 야고보보다 베드로를 더 사랑하신 건 아닐까요? 그건 우리의 관점이고, 사실 초대교회 사람들은 베드로보다 야고보를 훨씬 존경했고 굉장히 쫓아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는 잠을 자다가 비몽사몽 중에 천사의 손에 이끌려 탈출했는데, 지하 감옥으로부터 2개의 초소를 지나 마지막 문을 열고 나오기까지 아무도 그를 보지 못합니다. 로마법에 따르면
죄수를 잃어버린 간수는 사형을 당했는데 본문에서도 아그리빠가 근무 태만을 죄를 물어서 경비병들에게 사형을 선고했지요. 그렇게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서 죽음을 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을 따라 걸어왔던 베드로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은 나그네 길이죠. 이때 예루살렘을 떠난 베드로는 평생 이방 땅을 떠돌아다니며 고향을 그리워하다가 로마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야고보나 베드로나 그 사도들이 걸어갔던 길이라는 것이 행복하지 억울하게 죽기도 하고 평생을 떠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런 나그네 길입니다. 기적을 보고 수많은 능력들이 나타나고 하지만 그들의 삶의 본질은 머리 하나 둘 곳 없는 그런 나그네 길을 살다가 간 것이죠. 이에 반해 아그리빠는 권력을 쟁취하여 스스로 신이 되는 길을 걸어갑니다. 권력이란 말의 뜻은 자신의 의지를 타인에게 강요하고 관철시킬 수 있는 힘을 뜻합니다. 권력이라는 것이 정치가 이런 뜻이 아니라 타인에게 그 사람이 원하지 않는 것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권력이라고 합니다. 물리적인 폭력을 통해서든 돈을 통해서든 또는 개인적인 매력을 통해서건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은 원하지 않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권력이라고 하는데 아그리빠는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런 두로와 시돈의 콧대 높은 지도자들에게까지도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는 그렇게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라고 생각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더 많은 힘을 가지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자기 발 아래 무릎 꿇리는 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요. 또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사도행전의 저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스스로를 높여 신을 자처한 인물이라기보다는 권력으로 이방인들을 굴복시키는 것이야말로 유대민족의 자존감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매우 신앙적인 동기로 힘을 추구했고 또한 그러한 힘을 사용했는데 오늘날에도 그의 논리에 동조한 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어떤 분야에서건 가장 앞자리에 서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길이며 복음 전파라는 대의를 위해서는 세상의 법이나 상식은 무시하고 결과만 좋으면 무조건 된다고 주장하는 아그리빠의 길을 따르는 이들이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두 번째, 이는 두 가지 신성의 길이 있음을 보여주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이 두 가지 길 사이에서 혼란을 느낍니다.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교회가 힘을 사용하여 아그리빠처럼 스스로 위대함에 이르고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착각한 적이 더러 있습니다. 중세 성직 서임권을 둘러싸고 자신과 대립하던 황제를 파문시켰던 교황도 있죠. 황제가 누가 주교를 임명할 것인가 이 권리를 둘러싸고 황제하고 교황하고 싸웠는데 그럼 교황이 황제를 파문시켜 버렸습니다. 중세 기독교 국가에서 파문된다는 것은 모든 그 파문된 사람과 교제하는 사람도 모두 다 파문되니까 기독교 공동체에서 완전히 축출된 거죠. 그러니까 황제 밑에 있던 제후들이 얼씨구나 하고 이 기회에 황제 갈아치우자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황제가 교황이 머물고 있는 그 별장까지 카노사에 있는 별장까지 찾아와가지고 눈 내리는데 맨발로 그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2박 3일 동안 빌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빈 적도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부족한 것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진 황제마저도 무릎 꿇릴 수 있을 만큼 그 시대의 교회는 힘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 힘을 과시했지만 그 길은 결국 아그리빠의 길이요. 그 길을 따라간 그 시대의 교회는 전혀 건강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무릎 꿇리고 그 위에 자신의 이상을 설교했던 시대의 신앙이라는 것은 언제나 불안정하고 위험한 신앙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도 그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흥이라는 것이 정말 사람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시대가 새로워지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또다시 우리가 큰 무리와 패거리를 이루어서 그리하여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 하늘까지 닿는 새로운 바벨탑을 쌓고자 하는 시도입니까?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된 아그리빠의 길을 주의해야 합니다. 세상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증명하라고 합니다.
왕가에 태어난 헤롯 아그리빠도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싸워야 했고 그것을 신앙의 이름으로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서 그렇게 쓰시는 것이라고 포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도의 길은 권력을 쥐고 자기를 증명하여 스스로의 신이 되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의 길, 그분의 도움을 바라며 감옥에서 쓸쓸히 죽어가는 길이요 혹은 본향 떠나서 평생을 떠돌아다니면서 그 고독한 길 위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떠한 길 위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도들의 길 위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아그리빠의 길 위에 서 있습니까? 스스로 신이 되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도망치고 광야를 건너며 나그네와 길손으로 이 땅을 걸으며 겸손히 복음과 구원을 전달하는 사도의 길 위에 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은 앞뒤로 야고보와 아그리빠의 죽음이 나오고 중간에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탈출하는 이야기와 아그리빠가 스스로 신이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씨앗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살아서는 막대한 권력을 누리고 신으로 추앙받았지만 막상 죽었을 때 아무도 기억하는 이 없었던 아그리빠와 반대로 아무도 보지 않는 감옥에서 쓸쓸히 죽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따라가고자 했던 야고보의 죽음 사이에 나는 누구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나는 어떠한 씨앗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땅에 묻힌 채 한 알 그대로의 씨앗인지 아니면 나 자신을 죽여 수많은 생명을 꽃피우는 죽은 씨앗이 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아그리빠와 사도의 길 사이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그리빠의 길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힘을 가지고 그 힘을 휘둘러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것을 선교라 생각하지만 진정한 선교란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데 있습니다. 베드로나 야고보처럼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들에 의해서 참된 선교가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삶도 쫓아가는 그분의 삶과 메시지 전체를 쫓아서 겸손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시다. 사도의 길을 쫓아갈 수 있도록 나그네와 길손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아그리빠의 길 위에 서려는 힘을 추구하려는 그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씨앗이 되는 삶, 그런 삶을 사는 교회와 성도들 되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데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들과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